예, 오늘은 최초의 순교자 누구죠? 예, 스데반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 시간으로 그냥 이렇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스데반에 대해서 조금은 같이 시간을 두고 말씀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총 3시간 이렇게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스데반에 대해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네, 같이 보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네, 다 찾으셨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예. 먼저 우리는 스데반 그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스데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전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성경은 그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스데반은 헬라어로 스페파누스라고 하는 단어의 이렇게 의미인데요. 의미가 의미상정하죠. 왕관,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데반의 부모가 그가 이 세상 가운데 좀 유명한 사람, 뭔가 이렇게 지도력을 좀 행사하고 그래도 좀 나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헬라어인 스페파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이름을 붙였을 건데요. 스데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래서 제 그 말씀에, 제 영적인 말씀에 어떻게 보면 스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이 이제 워런 이어스비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성경 인물 평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요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스데반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평가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나, 넌 이런 삶을 살았어 라고 딱 요약해서
한다고 하면 어떤 말씀을 뽑으시겠습니까?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이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 평가 전에 워런 ESB 목사님은 스데반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아마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말씀을 선택했을 거야 라고 하고 이 말씀을 뽑았어요.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언제 주님 앞에 회심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는 갈릴리 출신이 아닙니다. 헬라파 출신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스데반은 거의 우리가 말하는 초신자에 가까운,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평이에요. 주님을 만난 뒤, 주님이 부활하시고 또 그리고 이 제자들이 힘있게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아마 교회에 더해진 인물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머지 인생을 아주 값지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심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십시오. 나라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떠한 말씀으로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노현아님 어떠십니까? 그러면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후하게 평가하실까요? 좀 빡빡하게 평가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아일리시 브래드린을 만나면 여러분은 아주 빡빡하게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평가할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안 만나보셨죠? 아일랜드 계열의 형제들은 철두철미합니다. 아주 공과사가 분명해요. 형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아주 공과사가 분명한 그런 분들이 좀 아일랜드 계열, 스코틀랜드 계열, 그런 계열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인데요. 주님 그러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평가를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창세기나 또 우리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평가와 그 나와 있는 말씀의 삶과 히브리서의 주님의 평가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상당히 후하게 평가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것을 후하게 평가하세요.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면으로 바라보시고 좋은 면으로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빡빡하게 했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뭐 내세울 게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참 떠오르는 말씀이, 냉수 한 그릇도 내 이름으로 내준 것에 대해서 내가 뭐 하겠다고 합니까? 기억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상당히 후하게 주님 만나실 때 여러분들을 평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교회의 원망이라고 하는 이런 접대 문제에, 어떤 식사의 분배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러한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뽑힌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접대하는 것이 적은 일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생각해 볼 때 적은 일에 충성할 때 뭐를 맡깁니까?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우리 젊은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만 저도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어떤 은사를, 또 어떤 재능을, 또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쉽게 맡기지는 않아요. 주님은 어떻겠습니까? 저도 그런데 주님은 마찬가지죠. 스데반은 구제, 접대하는 일에 충성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그는 집사 일, 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 그 일들을 아주 잘 해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더 크게 쓰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에게 은혜와 권능을 충만하게 주셔서 큰 기사와 표적,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병고침의 은사, 표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는 오직 누구만 했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승준이 형제 교회 오랜만에 왔는데 그래요? 예? 사도행전 우리 공부했죠? 우리 동의형제 보여야 돼요. 동의형제 사도행전, 예. 그런가요? 누구만 했습니까? 사도들만 가능했어요. 병고침, 초대교회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표적과 기사들이 다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국면전환이 바뀌어졌어요. 예, 누가 등장했습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동일한 사도들만 행하는 그러한 기사와 표적, 병을 고치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권능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만의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맡기신 작은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돼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아야 됩니다. 우리 잘 알죠?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더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더 신뢰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그것은 힘듦이 아니고 사실은 기쁨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짐이 아니고 기쁨이에요.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 동역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에서부터 오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청년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때 우리 성민 형제가 지난주에 간증을 했어요. 이 수요일 날. 근데 조금 뭐 이렇게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 병원 형제가 아들내미 왜 벌써 태우냐 뭐 그런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 막 그 좀 부담도 있고 우리 그랬죠, 성민 형제?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섰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섰을 때 그냥 제가 선 게 아니고 장로 형제님이 쓰라고 하니까 쓴 겁니다. 이해되세요?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청년 때 장로 형제님이 얘기한 말에 대해서 거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님의 뜻이라고 분별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안 그렇더라고요. 요즘은 장로들의 권위가 별로 없어요. 얘기를 해도 별로 씨알도 안 맥힙니다. 부탁해야 돼요. 좀 서줘, 제발 좀. 예, 옛날에는 서로 쓰려고 하는 게 문제였는데 요즘은 안 쓰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여러 가지 이유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회들이 있을 때 잘 잡으시는 또 선용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으면 하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성명제.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사회를 또 집어넣었어요. 말씀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사회 좀 해주기를 바래가지고 사회를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실 이제 다른 모임도 젊은 형제들을 세우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어떤 장로 이웃 모임의 장로 형제님을 만났는데 그 형님 자랑하더라고. 들어보라고. 아유, 이 형제, 이 젊은 형제인데 지금 수요 집회 때 말씀을 매주 전하고 있는데 너무 잘 전하고 있다고 나보고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고 말았습니다만 우리가 세워야 되잖아요, 일꾼들. 그래서 수요 집회 때 이렇게 같이 말씀으로 수고하고 있는 우리 형제님들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다 바쁘잖아요. 요즘 바쁨 속에 살아요.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스테반 이름 옆에는 항상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내 이름에는 충만이 별로 없는데 스테반의 삶 속에는 충만함이 있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고 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고,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했다. 충만이라는 말을 아세요? 충만, 이게 충만합니까? 충만은 뭐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차는 거예요? 우리 하진이, 여기까지 차는 게 충만인가요? 차고 넘치는 게 충만이에요. 성경의 충만은 차고 넘치는 걸 충만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차고 넘쳐가지고 막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이 스테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참 바랍니다. 영적으로 정말 충만한, 주님 성령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충만한, 참 그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참 제 마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주님과 사귐의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충만은 그분과 함께 할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요즘에 우리나라 그 전 특별한 문화라고 보여져요. 이렇게 좀 강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커피에 한장한 민족 같아요. 커피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한. 점심은 제가 그 깜짝 놀랐어요. 점심은 편의점에 삼각김밥을 먹어도 후식은 스타벅스의 커피를 마셔야 되는 그런 세대가 요즘 세대라고 하는. 커피를 마시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주님과 사귐의 시간. 우리 커피가 그냥 커피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보다는 교제하기 위한 시간을 같이 이야기하고 서로 마음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피 마시는 게 목적일 수 있겠지만 저는 별로 커피를 안 좋아해서요. 커피 먹자고 하면 이렇게 사귐의 시간을 가지려고 먹자고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하는 책에 김동혁 목사님이 이렇게 칼럼을 쓰셨는데 좀 마음에 와닿아서 좀 가져왔어요. 금묵자흑 들어보셨죠? 군주자복은 뭘까요? 군주자복. 금묵자흑은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검어진다라고 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죠. 그래서 나온 말이 맹모 삼천지교 뭐 그런 말도 같은 말이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다라고 하는 뜻을 이렇게 이제 좋게 해석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근주자복해야 된다. 예, 근주자복. 근주자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래서 하죠. 예, 새로운 고사성어로 만들었어요. 이분이 근주자복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금묵자복 하지 마시고 근주자복 하시면 여러분 삶이 복된 삶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사실은 쭉 말씀을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주님을 닮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품이 닮았어요. 누가복음 5장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성경 말합니다. 어렸을 때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이 참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렇게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스데반은 동일하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큰 기사와 묘적을 민간에 행했다라는 말은 사람들의 호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아름다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의 삶에 아름다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과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치유하고 그들의 삶 속에 함께하는 모습 속에 바로 우리 주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역이 닮았습니다. 우리 주님 또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서 그분의 말이 진실됨을 증명했는데, 스데반 마찬가지로 그러한 기적과 표적을 행함으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닮았나요?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우리 주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재판 과정이 닮았어요. 우리 주님은 거짓 증인과 거짓 증거로 고소를 당했는데, 마찬가지로 스데반도 사람들이 그의 말과 지혜로 말함을 이길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음모가 그 재판 과정 가운데 깔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과 참 닮아 있습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죽음의 모습 또한 닮아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음의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모욕하고 고난을 주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올리면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셨잖아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순간에 그냥 가져온 것처럼,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냥 인용한 것처럼,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돌에 맞아가지고 막 피가 칠칠 흘리면서 죽음의 그 순간에 스데반은 주님과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바로 육신이 막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홍순진 형제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홍순진 형제는 좀 그래도 사람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차분하고 좀 그런 사람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은 아마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막 욕을 해야 되면서 막 내 삶 이거 얼마나 불공정합니까? 죽을 죄예요? 죽을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한 부당한 재판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과 동일한 기도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놀라운 기도를 드리는 스데반의 모습은 주님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주님과의 사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사귀어야 돼요. 주님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그분의 향기가, 그분의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 사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 육신의 것, 본성의 것, 그것만이 나오는 인생이에요. 페르시아의 우화 가운데 다음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여행객이 길을 가다가 흙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흙덩어리에서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여행객이 흙덩어리에게 물었습니다. 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향기는 어떻게 해서 나는 것이야? 그러자 흙덩어리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내가 장미꽃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도 달라집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사실 냄새가 아니고 향기죠. 향기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제가 여름에는 힘들어요. 우리 돈이 형제는 좀 알란가 모르겠는데 저 열이 많아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막 땀이 막 줄줄줄 흐릅니다. 그러면 무슨 관리를 해야 돼요? 냄새 관리를 해야 됩니다. 땀이 많기 때문에. 그런 냄새, 그런 안 좋은 냄새가 아니라 제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들이 참 보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 해당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는 헬라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해당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자유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자유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 중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어서 본토로 다시 복귀한 유대인이나 혹은 그의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신분 자체가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이 자유민이 되면서 본토 이 예루살렘에 와서 해당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지금 이 스데반이 살고 있었을 당시에 예루살렘에 480개의 해당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모임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여기서 성경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구레네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그러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아프리카 사람 구레네인 시몬이 떠오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알렉산드리아. 여기 써져 있는데요. 알렉산드리아. 잘 보시면, 안 보시나요? 알렉산드리아는 어디에 있는 지명이에요? 이거 애굽이라고 써 있는데요. 밑에 애굽. 애굽이 어디예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도 상당히 많은 유태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곳에서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길리기아 누구요? 길리기아 사람? 이거 안 되는데 우리 골드맨 한번 해야 되는데 길리기아 다소 사람 사울, 바울을 말하는 거죠. 바울. 그 말은 지금 우리가 뒷장에 바울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과 바울이 만났을 가망이 많습니다. 이 복음을 들었을 가망이 많아요. 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이 바울이라는 청년이 열심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을지도 몰라요. 복음에 대해서.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아시아는 우리 가봤죠? 우리 동형제. 우리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터키를 말합니다. 터키에서 온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로 자유민, 노예 생활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희한하게 그런 고생을 당하면 사람의 마음이 좀 이렇게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자유민들의 특징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방 땅에서 특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더욱 유대 신앙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매일 성전을 보지만 저 외국 땅에 사는 사람은 몇 번? 1년에 몇 번 봅니까? 1년에 몇 번 봐요? 3번 봐요. 3번. 유대인의 남자는 무조건 3번. 지금 하지 기간이거든요. 이슬람의 하지 기간인데 지금 죽은 사람만 1000명이 넘어요. 어제 뉴스 나오더라고요. 좀 심하더라고요. 사람이 막 길거리에 땅바닥에 죽었는데 시체를 치우지도 않아요.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이 그때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순교,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죽는 사람 대부분이 본토인이 아니고 아랍 계열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안 죽어요. 왜? 그 나라의 이 온도가 워낙 자체가 뜨겁기 때문에 적응돼서 안 죽는데 외국에서 온 순례객들이 다 죽어요. 50도가 넘거든요. 지금 50도가 넘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검은 돌이라고 하는 무하마드의 그 검은 돌을 만지려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민들이었어요. 자유민들에게 신앙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성전과 율법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이게 매번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가장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스데반을 고소한 이유였어요. 성전과 율법.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 그 다음에 21절. 시작. 무슨 말입니까? 이제 성전 예배는 끝났다. 이해되시죠? 성전의 예배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어느 곳에서든지 장소에 시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그래서 뭐라고 또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리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AD 70년에 로마의 디토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또한 마태복음 5장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가요? 여러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혈육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나요? 아니잖아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길,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새로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신 것이죠. 스데반은 용기 있게 복음을 옹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요즘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나요? 예? 뭐 맨몸만 그래.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동영자 자랑 생각하시죠? 예, 그랬을 때 특히 믿지 않은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꼭 기독교 욕하는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기 있게 변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용기 있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용기는 믿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누가복음 21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예,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실 때나 기독교를 변증할 때 여러분이 그 순간에 성령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스테반으로 말미암아 증명되어졌어요. 그의 말에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었어요. 왜? 그가 성령과 지혜로 말을 해봤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하게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학증이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의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제 얼굴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 승준 형제, 제 얼굴은 좀 어떤가요? 천사의 얼굴 같은가요? 아니면 그냥 최선준 형제의 얼굴 같습니까?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처소에 오랫동안 머물렀을 때 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뭐가 났다고요? 광채가 남으로 사람이 감히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얼굴에 광채, 그러니까 이 천사의 얼굴 같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라고 하는 뜻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워런 히비어스 목사님은 이 사람은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모세와 같이 나의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하는 학증이 그 얼굴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말하면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그를 고소하고 있던 사람들의 얼굴은 뭐와 같았다는 거예요? 악마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죽이려고 거짓 증인을 세우면서 달려드는 우리 예수님의 시편 22편의 바산의 황소 같은 물어뜯기 위해서 달려드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달려드는 그런 짐승들처럼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우리의 얼굴은 어떤가요? 우리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일까요? 악마의 얼굴일까요?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잠깐 이렇게 봤는데요. 브라질의 한 11살 먹은 소녀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렸는데 이상한 그림을 그렸어요. 이상한 그림을 그렸는데 그거를 참 신기하죠. 저도 이렇게 봤어요. 이거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브라질어를 모르니까 그런 이유도 있지만 여자애를 자기 암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근데 그거를 보고는 언니가 보고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삼촌이 성폭행을 한 거예요. 성폭행한 것을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협을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림으로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진 그 그림을 보고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아는가 봐요. 금방 찾아내서 감옥에 보냈습니다.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딸이 있거든요. 자신의 딸들은, 그 기사를 보니까 자신의 딸들은 청소를 시키고 그렇게 몹쓸 짓을 삼촌이 했어요.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교훈 및 적용 말씀드리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부르실 때 그 사람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인격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사야가 주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올려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 홍순이 형제 그러기 바랍니다. 주님이 승준 형제를 부르실 때, 어떠한 일로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의 충만은 예수님과의 매일의 사귐 가운데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충만해 된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사귐의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와 말씀으로 영원한 사귐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차 한잔 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 증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를 구하십시오. 용기를 구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실 거예요. 구변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그가 받은 은혜와 비례하다는 어떤 분의 말처럼 우리의 얼굴을 통해 세상은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얼굴이, 우리 한 주에 이제 무덥고 막 급급한 장마 기간이 이제 이렇게 시작됐는데요.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 우리 얼굴에 주님의 얼굴, 좀 웃는 얼굴, 그런 또 기쁨의 얼굴, 그런 이걸 우리 명희자매님 참 잘 알아요. 웃는 웃상이에요, 웃상. 그렇죠? 우리 명희자매는 웃상이에요. 맞아요, 웃상이라니까요. 웃는 얼굴. 우리 그리스도인 좀 웃상이어야 되잖아요. 찡그린 얼굴보다. 한 주도 우리 주님의 사명자로서 이게 스데반의 삶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도 이렇게 웃는, 또 즐겁고 기쁜 또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